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꼭 믿어야 되는가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함이죠. 그 만인 구원론과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만인 구원론이란 그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정론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정을 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만인구원론, 예정론. 자,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 두 말씀을 보시면은 만인 구원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마치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인 구원론은 맞지 않죠. 사실 만인 구원론이나 예정론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지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자, 오늘 말씀은 천국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은혜로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함부로 들어왔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수족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겼어요. 바로 지옥으로 던져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청함받은 사람도 많고 택함받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지요. 근데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어쩌니 마음에 좀 걸리기도 하죠. 혹시 내가 청함만 받고 택함 입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택함 입은 사람만 들어가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는 천국 대사관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바로 예복을 지급해 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대로 칭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한다고 해서 예복이. 그러니까 예복 입은 자만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지상에 있는 천국 대사관인데, 그 대사관에 들어가서 일단 죄로 오염된 옷을 벗고 나서 하나님 주신 그 예복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갈아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예복을 지급해 주는 일을 하지 예복을 직접 입혀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각자가 자기의 믿음으로 이것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예복 입도록 교회가 안내해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입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참 잘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만으로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는 것.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지라도 예복을 갈아입지 않으면 결국에 그 잔치에서 쫓겨난다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목사인 저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복을 입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소개하고 부활을 증거하시고 심판을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확증시키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를 알고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성령 주신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옷,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복 입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사람이에요. 마음 가운데 오늘은 피곤해서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와보니까 교회인 거야. 그냥 와보니까 교회인 거야.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가자고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와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복 입은 사람입니다. 결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인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예복을 입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죠. 우리 예복 입었다면은 예복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복 입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변화를 보고서 이 예복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입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 성공, 출세, 권력, 이게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었어요. 그런 것에 인생에 의미를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게 됐어요. 이게 바로 예복을 받고 입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산다면 그것은 예복으로 받고 입지 않은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복으로 받고 입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1순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제1순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내 인생의 제일 가치인 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힘쓰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생각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변화가 있는 거죠. 달라진 거죠. 생각이 바뀐 거죠. 그게 증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삶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차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까? 여러분, 예복으로 갈아입게 되면요,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더라고요. 반대로 전에는 그렇게 싫고 멀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좋아지고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에는 교회라면 질색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멀리 했는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입에 거품 물고 막 비판했는데 그런 증상이 싹 사라진 거야. 그래서 교회의 호의적 태도로 바뀌었어.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 말씀 지루하고 그 말씀이 뭐길래, 근데 이제는 뭡니까?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게 예복으로 받고 입은 것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입니까? 세 번째는,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단지 도둑질하거나 남에게 큰 해를 끼치거나 뭐 그런 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힘 있는 자에게 비굴하고 아첨하고 잘못된 일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약삭 바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거,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나쁜 감정 품고 있는 거 죄인지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감정인 줄 알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인정하기 싫고 그 시기에 질투하고,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 죄를 자각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다면 그는 예복을 갈아입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 예복을 받고 입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저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쏟아붓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땅과 기도원을 물려받았는데 혹시라도 아들이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차지하고 의지할까 봐 미리 다 법적으로 조치를 해놓았대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종으로 부르실 때에 교회로 부르시지 않고 서울역의 노숙자들에게로 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들 섬기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자기 아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큰 교회를 물려주면 한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란 거죠.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복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복을 입게 되면 습관도 바뀝니다. 아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은 나에게도 나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근데 술 문제예요. 술을 많이 자주 마시고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건강도 해치고 자기 인생에 나쁜 영향도 주고, 종종 술 때문에 실수하고, 특히 술버릇 때문에 폭력적으로 사람이 변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서 술을 끊고 변하여 새 사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복을 입은 거죠. 담배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는 진짜 백희무익한 거죠. 본인의 건강도 해치지만은 간접 흡연으로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해칩니다. 또 담배 냄새를 풍겨 혐오감을 주기도 합니다. 술 냄새도 고약하지만은 담배 냄새도 고약하죠. 술도 마찬가지지만 담배는 청소년들 특별히 호기심과 멋으로 피는 거예요. 또는 반항기로 피기도 해요. 그러다 중독이 되면은 끊기 어려워집니다. 노력을 다해도 담배가 끊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한 번에 끊는 사람도 있고 시간에 걸려서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내 견고한 생활에 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단번에 끊든
시간을 두고 끊든 그렇게 끊으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변화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국민엄마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잖아요. 어느 날 카페에서 우리 담배 얘기를 좀 하네요. 담배를 피우던 김혜자 씨가 그날따라 담배 맛이 이상하게 느꼈다고 그래요. 담배 맛이 이상하더래요. 마침 딸에게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금연을 하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김혜자 씨가 금연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4년간 피웠던 담배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34년 어떻게 함께 지내왔는데, 함께 했는데 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의 옷을 입은 당신의 자녀된 사람이 세상의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본인의 당사자가 그 악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강한 마음과 의지를 보이면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이런 삶을 도우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 의지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싫어져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분명히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BC와 AD로 딱 구분이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주님 만나고 나서도 만나기 전과 똑같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진짜 만난 사람은요, 전과 후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기 잘했던 야곱, 형의 장자권 빼앗아 갔던 거 속이기 잘했던 야곱,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진짜 주님 만나고 나니까는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결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복음을 믿노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믿기 전에 나쁜 습관이나 이 죄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은 그는 복음의 옷, 곧 천국 혼인서의 예복으로 확실하게 분명히 갈아입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복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죄 사함의 옷이죠. 칭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성화의 옷이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죄사함의 옷이 아닙니다. 예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닮아가게 하십니다.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변화의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예복은요, 죄의 삶에 오신 동시에 성화에 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혼인잔치 예복은, 복음의 옷은 단순히 죄의 삶의 선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 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채 그 천국 대사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 택함받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택함 입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 천국 백성 된 것을 보장받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 뭐요? 나는 과연 예복을 입었는가? 나는 진짜 입었는가? 진짜 입었다면 아까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욜로라는 말이 있죠. 욜로. 아마 지금 이 세트를 보여주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욜로. YOLO죠. 자, 미국의 어떤 래퍼 가수의 노래말에서 등장한 단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이 영어의 앞 글자만 딴 거예요. 당신은 오직 한 번 인생을 사는 거야. 그 머리 글자를 딴 게 욜로예요. 그 뭐야? 한 번 보니 인생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현재 최대한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니 인생 이 순간을 즐기자는 거예요. 제대로 즐기자는 거예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쪼들리더라도 저렇게 해서 저축하지 않아요. 번듯한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서 세계 여행 떠나요. 부모 세대의 삶에서 허무함을 느낀 젊은 사람들이 택한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욜로. 그래서 그들은 그 부모 세대에서 본 것을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를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상의 허무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낭만적이고 멋있어 보이죠. 온갖 텔레비에서 여행 다 나와요. 요즘. 전부 다 여행이잖아요. 요즘에요. 캠핑카 사가지고 다 여행, 차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어디서 뭐 스위스에서 뭐 텐트 치고 그 몇 명, 한 4명인가 나오더만 보니까. TVN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근데 근사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놀러 가라는 거야. 먹방은 또 얼마나 많아, 먹방은. 그게 다 뭐 요즘 세태 말하는 거예요. 낭만적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여행마저 지겨운 순간이 올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점점 더 센 거, 자극적인 거 자꾸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 내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말 때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세상의 세태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청함만 받고 착한 자에서 탈락되지 않으려면 깨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죠. 만물에 율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 많이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고 코로나 고통받다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 나라는 목숨을 걸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의 고통만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요,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가 되면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을 너무너무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택함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함 받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택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은 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택함 받은 사람은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의 그 증거 있게 돼 있어요. 예복을 입혀줬기 때문에 그 예복이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금 여정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욜로 따라하지 말고 세태 범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넉넉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내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반갑게 맞이하죠. 기도하겠습니다.